네,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본문으로 예수님이 배 위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본문, 4장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일어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밤에 일어났는데 사실은 낮부터 이어져 온 일입니다. 예수님이 낮에는요 똑같이 사람들을 배 위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해변가를 가셨고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배 위에서 한참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도 저물었고 배 위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 위에 계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배를 몰고 예수님 배 여러 배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다가 도중에 거센 바람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심한지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배 위로까지 물이 넘어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퍼냈겠죠. 그런데 들어오는 양이 더 많으니까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그렇게 가라앉죠. 파도가 쳐도 물이 들어와도 퍼내면 괜찮은데 퍼내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많으면 배가 위험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퍼내다가 위험한 상황, 죽을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할 때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위에서 주무시고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막 힘이 드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사실은 소리를 쳤겠죠. 세번역의 38절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뉘앙스 보니까 화가 좀 났습니다. 실망이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라고 하신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순서가 좀 달라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잠잠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다르게 보게 됩니다. 41절을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더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편에 거라사 지역에 가시게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5절, 4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현실을 보니까요. 사실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렵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고 배에 부딪히는데 그 파도가 배로 넘어오는 상황. 그래서 물이 차오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배가요, 큰 배가 아닙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아니고 그냥 호수인 겁니다. 조금 큰 호수. 1986년에 이 갈릴리 호수에 가뭄이 들었고 진흙 속에서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굴을 해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딱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에 사용하던 배인 겁니다. 물고기 잡는 배겠죠. 길이를 보니까 길이가 8.2m, 폭이 2.3m, 높이가 1.2m 밖에 안 됩니다. 5명, 6명이 들어가서 움직이면 좁은 배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타고셨던 배도 이런 유의 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척이 함께 갔죠. 한 배에 다 탈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뚜껑이 있는 요트가 아니고 배가 물이 들어차면 손으로 퍼내야 돼요. 6명, 7명이 타면 꽉 차는 배입니다. 이 작은 배 위에 물이 차오르고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배가 요동칩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도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부니까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전문가인 어부의 입장에서 봐도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생각하는 상황인 겁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생각이 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사실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풍랑을 만난 거 사실은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따른 겁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가 저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배를 그대로 몰아서
배를 운행해서 건너편으로 향하던 길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왜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기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셨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뭘까? 이런 생각으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것들입니다.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혼내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무서워해? 왜 믿음 없어? 라고 혼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막 감정적으로 제자들을 꾸짖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죽음만 생각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요, 더 그런 실망과 안타까움이 크셨던 이유는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관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4장을 보면 초반부입니다. 초반부부터 중반부 절반까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4장을 보면 오늘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 낮에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4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제자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고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다. 그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 정욕이 있습니다. 또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또 박해나 시련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염려하셔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란 말씀을 듣고 실제 삶에 적용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설명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을 통한 삶의 열매, 그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 비유를 바로 몇 시간 전에 낮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염려가 되시면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천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고 정말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의미가 있는 거죠.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욕심이나 근심이나 고난이나 박해까지 이기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는데요. 몇 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낮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진짜 고난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심이 밀려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설마 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돌밭이었던 겁니다. 돌밭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큰 문제를 만나니까 그것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돌밭인 겁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대자연을 만드신 풍랑을 호수를 만드신 바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가만히 봤더니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돌바지라서 믿음이 싹 사라졌던 겁니다. 망했다, 우리 죽었다. 이 환경 고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믿음 없는, 믿음에 무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왜 없느냐? (30배, 60배, 100배는 아니더라도 2배, 3배, 4배는 있어야 되지 않냐?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설명까지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비겁한, 비굴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곧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비굴해지고 완전히 그냥 쪼그라든 상태인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과 정신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죽음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실망되셨을 것 같습니다. 야, 제자들 너희조차.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믿음의 실천, 믿음의 사용, 믿음의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아니더라도 몇 배라도, 한 배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총리로 살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총리까지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법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법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나옵니다. 이때 왕이 다니엘을 참 좋아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불에서 나온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에는 이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끌어올렸는데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서 믿다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가 아만인데 지지하다, 확신하다, 굳게 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만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은요, 죽음을 생각하는,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에서도 그 사자 앞에서도 아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 그냥 입으로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요.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아마 100배의 믿음 아닐까요? 100배의 믿음. 다니엘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100배, 100%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한 2배, 3배, 4배.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멘하는, 신뢰하는, 확신하는 믿음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물론 두렵지요.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감정, 두려움이 밀려오는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는데.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어 계시니까 예수님도 깨워야 되겠죠. 예수님께 도움을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는데 복음 전하러, 하나님 나라 전하려고 갑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예수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밀려옵니다. 예수님께 화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이 모습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을 겁니다. 좋은 마치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의 그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로, 제자들의 믿음으로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다, 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믿음이 있어. 예, 말과 마음에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다 진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의 차이는요, 그 믿음이 삶에 나타나느냐, 삶에 구체화되느냐.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갖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웃음을 회복하고, 나 열심히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여전히 에너지가 없고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 100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100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배, 2배, 3배. 이 믿음은, 확신은,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는 점점 커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평탄한 길만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을 억누르는 문제들이 언제든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기가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정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이것은 우리가 잡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은 문제 가운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용해야 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믿음의 열매, 믿음을 구체화하십시오.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끄집어내어서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오늘의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물을 보내는 힘이 될 수 있는 그 에너지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우시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경험과 노하우,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믿음은 이만큼 생겼다고 해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실천할 때 믿음이 지켜지고 자라납니다. 새로운 한 주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까지, 죄인인 우리의 구원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